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괴로운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언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영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사 능력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에 충성을 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통로가 열려야 구원의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적인 아모스 선지자처럼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아 은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리듯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3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한 강력한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배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조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될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장차 될 일을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다른 선지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면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이 말세 시대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사랑의 은사도 같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언의 은사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수록 악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또 특별히 통역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도 하고 특별히 예언의 능력까지 예언의 은사까지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모든 것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의 능력까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우리 입에 댔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언의 선지자, 예언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면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게 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선지자 아이야를 찾은 것은 단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 병이 나을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를 다만 그것에만 몰두하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절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병이 들었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미리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언도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병든 것이 어떻게 될지를 듣기 위해서 3절에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가서 애언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선지자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지 함이니라. 이미 열왕기상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변장하고 올 것이다. 그럴 때 찾아왔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을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여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발소리를 듣고 벌써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것을 이미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오기도 전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랐지만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덩이 들어 죽게 생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절대로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우리 인생에 재앙이 왜 오느냐?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가문의 저주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리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이야 선지자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 줄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줄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영영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로보암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38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우리는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죽고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됐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생명 연장시켜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4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또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오늘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눈물을 보고 통곡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여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히스기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래일을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어요. 또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을 감지하는 영의 수신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소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상태를 보면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들리는 것입니다.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확실하게 찾으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흐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매개체를 통해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시류의 은사, 축사의 은사, 모든 것에 강력한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모든 은사를 부어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복음적인 사역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어떻게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의 지향적인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언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자,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래일을 물어보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숙을 갖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자, 능력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